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날에 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기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은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같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곳곳에 비로 인한 수해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한쪽이 어기고 폐기해버리면 당연히 그냥 그 언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언약을 폐기했다면, 언약을 어겼다면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언약도 폐기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다윗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이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지만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다윗 왕조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망하고 맙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거죠. 이 시드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시드기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왕조는 끊어졌고 나라는 망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름만 하나님의 공의일 뿐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않았던 그 왕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직접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왕을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때로는 그 때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요. 한 600년 가까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공언하십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극도의 반어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에 대한 나의 약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낮을 통하여 보여주는 당신의 언약입니다.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밤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저녁에는 해가 서쪽으로 지고 달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정입니다. 네, 이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구가 운행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해와 달, 하나님의 이 천지 운행의 법칙에 의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그리고 별의 그 모든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즉 이 말은 하나님은 그 해와 달, 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천체와 맺은 언약이죠.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세우신 우주의 질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데 그 신실함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표현들이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 언약과 비슷하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22장,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십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통하여 그 후손이 그만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 언약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맺는 새로운 언약이 된 것이죠. 결국 이 언약은 참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면서 결코 언약이 폐기되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민족들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네. 사실은 누가 보아도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 네, 그런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법칙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실 우리의 현실은 유다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처럼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네,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현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현실의 그 벽에 좌절하여서 주저앉아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해가 이따가 지금 벌써 해가 떤 시간이죠.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이 사실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의 세우신 법칙과 질서와 언약에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기에 그 신실하심은 우리와의 언약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듯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눈앞의 현실이 고난과 실패일지라도 결국 이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한 순종과 믿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